자, 32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좀 긴 내용이지만 적어놨죠?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자, 그걸 읽어보셨으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새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 무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자, 그럼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쭉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자, 읽었어요. 그러면은 새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영의 그렇죠. 영에 있는 자. 특히 6절에 이제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우리 이제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영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요한 1서 5장 7절은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져서 막 찬송하고 막 어떻게 막 이상한 행동하고 방언하고 하는 그것이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걸 성령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거 절대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 막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온 그 트레스 디아스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사람들은 한 달 정도는 막 성령 충만해. 그냥 얼굴도 해피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만 지나면은 이전하고 똑같아. 그런 혼적인 감정이 성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깨닫는 말씀, 육신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도 알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영으로 깨닫는 그 말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성령 받은 자고 그런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영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에 있으면은 영의 지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의 지식을 늘 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적으시고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1261페이지쯤이에요.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그 원어로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그 근원은 불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불변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더 원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서 뭐하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을 내세우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가인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 선한 것 그런 것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꼭 원하시는 예물이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에 있는 자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깨가 자기의 머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33장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8장,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그때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8장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자, 47장 볼까요? 47장 31절. 그 다음 29절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28절에 보면 147세에 죽었다는 그 연수가 나오죠. 28절에. 147세에 죽었는데, 2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제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할 때가 된 거예요. 유언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러니까 구속을 얻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완성하고 온전한 자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완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과정이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물론 맞아요. 그 말이 한면으로는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쏘아요. 내가 십자가 믿음만 가지면 나는 다 됐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의 거짓된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시작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베이비만 계속 그 상태로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장성한 자가 못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받는데, 이름을 받기 전에 2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었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잖아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의 그 인생이 그런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 이름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비슷한 질문이 또 창세기 앞에서 한번 나오죠?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에게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죠. 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아담이 지금 범죄한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지적한 것은 아담의 해결을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질문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기 상태를 지금 점검해보고 네가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영적인 구속사로 보면은 이게 너무나 모든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이런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깝게 하고 이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어젠가요? 아련가? 출애굽기 집회하잖아요. 한국하고 중 집회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율법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소리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기에 싸우는 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싸우는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저들이 지금 노래한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지금 춤추고 난리치잖아요. 노래하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를 들렸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로 정확히 깨달았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직접 성경에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면서 듣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또 전하는 거하고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이 다 늘 이런 상태로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님이 우리에게도 직접 하고 직접 나보다 더 밝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직은 이제 틀이 사실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보는 각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는 기초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끝나면은 이제는 구구단 외웠으면은 다른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은 직접 말씀을 파고드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도 직접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도가 빨라. 5년, 10년 그냥 이대로 가면은 똑같아. 크게 차이가 안 나. 물론 많은 그게 처음과 비하면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도에 있어서는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 60이 넘고 그랬는데 언제 이걸 다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빨리 가능한 빨리 은퇴해가지고 빨리 진짜 이게 파고들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데 삶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참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직접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끝났죠, 이제? 네, 4번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대면하여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은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142페이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입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라는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8절인 거예요.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그 진리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죠. 뭘로?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이거를 잘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세에게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랬는데 모세에게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그런 입장에서 야곱은 영적인 사람 바뀌니까 본인인 거고 모세가 못 봤다는 거는 그때까지도 육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갔는데 모세는 구약의 대표 인물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모세는 구약의 대표 인물인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는 뭘로 깨달아요?
영으로 깨닫잖아요. 영. 근데 그 영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제 되셨죠? 예. 이거 뭐 세상 목회자들도 이 말은 모를 거예요. 이게 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말이 또 나와요.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거 봐야 돼요. 네, 출애굽기 33장 11절. 네. 거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대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3장 아까 20절 거기 보면은 또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 11절에는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이 대면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대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는 계시받는 거예요. 계시받지만은 그러나 그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어떤 로고스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계시받는 것이지 그 율법의 그 뜻을 깨닫는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모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 말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듯이 본 그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계시로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면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음성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깨달음으로 들리고 그게 또 강하게 되면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음성이 이게 마귀는 속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 교묘하게 속여서 진짜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깨달음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상황이나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막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 뭐 함부로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내 원함만 있다면 그건 나의 욕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드러나는지 주님이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영광인지 내가 주님의 그렇게 영광인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개인사가 받으려고 그게 욕심내는 그런 거는 그건 나를 위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진짜 잘 분별해요. 그런 거는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장으로 보고 뭐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잘못 판단하는 거란 이 말이야. 말씀에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내가 개인적인 욕심.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말씀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뭐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능력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 능력 받은 것이 온전한 능력이겠냐 하는 것이죠. 마귀의 그 악한 영이죠. 그런 거.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버니엘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떤 이런 체험이 각자 있으세요? 야곱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런 체험, 그런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러니까 깨달은 그런 체험. 아직 그거 안 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안 갔어 몰라요. 그런 단계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런 그 주위에 그런 손가락질을 안 받아봤나 보다. 그럼 좀 받아봐야 되는데 주위에 손가락질 받아보고 이상스럽게 들어봐야지 주님과 수령을 하지.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함께 짝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었죠. 이상하게 나간다고. 수령을 그렇죠. 왜 집에서 모이느냐. 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네. 우리한테는 그게 이단이라고. 좀, 그게 엄청난 그런 말씀은 아는데 그런 그 세상에서 하는 그런 직을 안 하니까 프레셔를 많이 받죠. 상 다 떠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쓸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좀 간다고 그냥 우리 딸이 당연히 양해하고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거지 그랬다고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얘기 안 하고 몰래 오늘은 온 거야. 그랬어요? 일단 네.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또 이상한 그런 모임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 내가 직접 이렇게 저도 체험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점검하는 시간이 근데 필요하더라고. 점검하는 이렇게 시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말 이상한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씀 이 자체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게 맞아요. 우리도 온갖 다 찾아봤어요. 말씀은 너무 맞아. 그런데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도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우리도 이게 점검이 다 필요한 것 같아.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이렇게 들리나 막 많잖아요. 막 이상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그렇지. 네, 미혹하고 하는 이제 미혹하고. 미혹하고 그것도 다 발성으로 하니까. 교주가 막 이상해가지고 막 무슨 감금하고 뭐 예, 아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교회 이제 은혜교회며 이런 뭐 사랑의 교회든지 사랑의 교회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그 오정연 목사님 집회할 때 갔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조금 되게 이렇게 나하고는 안 안 맞아. 진실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막 좀 가식적인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은혜교회는 이제 김영식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말로 하니까 하니까 이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경 목사님 하면서 점점 자꾸 이렇게 말씀이며 이런 게 이렇게 깊이가 막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갈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니고 이런데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막 하면 좀 위로를 받고 뭐 힘을 받고 이런 좀 깨달음을 받고 이러고 오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못하니까 막 갈증이 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진실된 것 같지가 않고 막 이제 교회에 뭐 눈이 밝으시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막 하고 하는 뭐 이런 행사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괜히 내가 이게 내 탓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랑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이제 이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 우리 그 그러니까 구역예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목사님도 시험에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에 그래서 구역예배도 안 하고 이제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모임도 안 하고 이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믿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이. 남을 싫은 거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부흥회 뭐 2시부터 부흥회 한다고 근데 이제 저 아는 사람은 부흥회 한다고 이제 막 제가 2시에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가면은 부흥회 목사님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맞네. 그런 게 저는 이미 눈에 찬양을 보였어요? 예, 아. 저는 보이고 아, 저 사람 목사라는 게 너무 그 아닌 거 장경도 예, 목사님. 자격이 없는데 장경도 목사님 잘 아유 그냥 정리하잖아. 목사라고 뭐 부흥회 목사라고 목사가 대단한 거지 저처럼 막 이러고 기억을 하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싫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알게 돼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만났을 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찾는 그런 게 여기 이제 집사님한테 있구나 이런 이 교회구나 했는데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죠. 무슨 무단 교회가 아닌가 뭐 이제 맞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빠지지 말아야지 괜히 잘못 발들여놨다가 빠지게 되면 또 그러니까 우리 큰딸도 그냥 무조건 막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몰래 이제 이렇게 왔어요. 우리 딸이 또 오늘 마치 주일날 우리 큰딸이랑 저랑 큰딸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걔도 이제 많은 거에 이제 이렇게 시험 들고 해서 걔도 교회 안 나가고 자연스럽게 나도 안 나가고 이제 이러면서 같이 큰딸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들은 열심히 나가는데 결혼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열심히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며느리가 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막내는 이제 미국에나 똑같죠. 여기 1살 때 왔으니까. 근데 걔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에 우리 큰딸이랑 나랑은 이제 하나님은 붙잡고 이렇게 살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이제 잘못될까봐 그 마땅히 내가 가야지 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은혜교회 그렇고 이제 한경 목사님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거하고 너무 먼 것 같고 이러니까 예
막 이렇게 갈급해서 있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와서 네. 참 마음이 들고 성령이 네,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같아. 그 마음을 주는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었어. 저도 그랬어. 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게 딱 네. 그래서 이들 그랬잖아. 교회에서 막 맞아. 양식이 안 되고 막 갈급하고 갈 데는 없고 네. 그치만 가야 되고 막 근데 끌려가다가 이제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뭐 집에서 제가 믿음이 막 그냥 이렇게 20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뭐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뜨레띠아스며 뭐 이렇게 뭐 저희 다 갔다 와가야 돼. 집회에 이제 저녁 철야 예배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막 그래서 방언도 받고 막 이제 그때뿐이고 또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뭐 성령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거지 정말로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갖다가 영적으로 깨달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예. 예,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저희들하고는. 근데 이제 제가 금강수 목사님 할 때는 초창기였었는데 한데 이상하게 그 디즈니랜드 거기 그쪽 교회에서 김강수 목사님 할 때는 이상하게 성전에 교회만 들어가면 예배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런 뭐 하여튼에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 예, 그게 이제 입문 그제 초기 단계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신앙생활만 계속 또 원하면은 안 되고, 이제는 장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으로 깨닫지 말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계속 한번 오셔서 일단 나누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천천히 많은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포커스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복을 원하는 마음 같으면은 여기 오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1절 이제 갑니다. 31절에 가면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해가 돋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예. 자,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그렇죠. 열려야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 해 뜰 날이 된 거죠. 떴죠. 쟁하고 했던 거. 그 쨍하고 해 뜰 날에 야곱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예의 그 해가 돋았다라는 말인데 이 햇빛은 지금 야곱의 내면을 비추고 있는 햇빛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어떻다고요? 절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전 성경은 뭐 쩔뚝거렸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방금 떠오른 그 햇빛이 야곱의 내면을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예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그 어떤 변화가 지금 있었다는 것일까요? 내적인 영적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에서 영적으로 그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쩔뚝거렸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쩔뚝거렸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이전에는 똑바로 걸었어요. 똑바로 걸었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몇 개로 똑같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쩔뚝거렸다는 말은 깨달음이 내가 느껴져서 이제는 내 내적인 그 내면의 세계에서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따라가지 않는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쩔뚝거린다는 표현은 더 이상 나는 내 육신의 원함대로 내 마음이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길이가 짧으면은 이게 쩔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육신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분열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내 내면을 이제는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쩔뚝거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사람의 그 외적인 면을 갖다가 강조를 해요. 아,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열심이고, 그 다음에 뭐 충성스럽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의 외적인 면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신 것은 야곱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루셨단 말이에요. 네. 세상 종교는 외적인 것을 다뤄요. 네. 그렇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게 왜 그래요?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좀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자꾸 뭐 착한 사람 되라, 뭐 선한 사람 되라, 잘 되라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속에 있는 흙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속사람이 지금 다룸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그 원함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표현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쩔뚝거리면 그냥 쩔뚝거려 지팡이를 짚고 가죠. 그러면 그 지팡이 머리는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는 바다나람으로 갈 때는 그 지팡이 머리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 자기 자신이 머리일 때는 하나님은 꼬리에 있었잖아요. 그 땅에 부딪히는 그 하나님,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머리가 되셨다. 그럼 나는 꼬리가 되고 땅에 맨날 나는 다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규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랬어요. 자, 무엇을 말할까요? 그거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을 식물을 먹어야지. 예. 가지 못한 사람들 예. 이거 이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육신에 강한 영적 식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이해를 하셨어요. 자, 먹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먹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먹는다는 그 표현은 음식을 그냥 먹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먹는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허벅지 관절은 그 육적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먹을 음식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잖아요. 세상 육적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이라는 것은 세상 그 육적인 그 생명의 그런 권원들이잖아요. 그 나를 육적인 것으로 나를 갖다가 육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뭐 좀 크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는 행위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것을 키우는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야곱이 그 지금까지 지내온 그 어떤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일을 있고 난 뒤에 허벅지 금주를 먹지 않았다니까 그 많은 그 가르침,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런 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가 말씀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성전의 모양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목회자들은 참,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게 와서 보면 정말 진짜 닮고 싶어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 너무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영적인 게 선함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 선함보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률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그 변함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말씀은 깊이 이렇게 나인제도 이제 백족하듯이잖아. 말도 막 하시고. 근데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세상 목사님들은 본인은 안 그러시면서 성도들이나 교사들은 진짜 그보다 더 선한 게 없는 것 같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 말씀으로 깨졌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또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게 세상 복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축복이라 세상에 그서 말하는 그 축복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축복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 그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거라는 그 의미는 그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될 그 복은 영적인 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에 대한 세상 복은 이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실상을 따라가야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 복 그거 허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뭐 축복받았다고 그랬고 그러는데 뭐 잘 되는 것이 축복받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세상 복은 그냥 어디까지나 허상이고 우리는 실제인 하나님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죠. 지금 오늘 야곱도 지금 멀쩡한 상태로 육신이 다 멀쩡한 상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주시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개 만드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또 많이 알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분은 야곱이 지금 밤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야곱이 육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육성이 강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환도뼈를 치신 이후에는
야곱의 그 육성은 끊어지면서 다만 그 영의 생명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성이 강하게 나오면은 우리의 옛 헬과 육이 그대로 강하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말씀의 그 밝은 면이 우리를 강하게 비추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헬과 육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